오늘 창세기 15번째, 창세기 1장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읽었죠. 오늘은 그 뱀의 말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뱀이 했던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말들을 한번 글로 적어보면 이제 그 의도가 이제 귀로 듣는 거랑 이제 글로 직접 적어보면 그 의도가 이제 명확해져요. 한 4단계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뱀이 질문하죠. 창세기 3장 1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먼저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하죠. 이제 이 대화 뱀의 말이 어느 곳으로 이끌어가요. 그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 하와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질문에 반응을 하니까 뱀은 확 낚아채버립니다. 그러니까 반응하는 하와에 대해서 창세기 3장 4절 굉장히 짧게 단언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뱀의 목적이 나오죠.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포인트가 여기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있다. 야, 너 그 하나님과 알고 있다, 그거.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죠. 정리해보면 질문하고 의도와 목적을 갖고 질문을 하죠. 그 뱀이 질문하니까 하와가 반응하죠. 그것을 발판으로 사실을 왜곡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뱀의 목적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뱀도 말해요. 제가 지금 두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아마르라는 단어를, 한국말은 명하다, 물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히브리어는 하나예요. 아마르, 말하다,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말씀이고, 뱀은 말하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다. 근데 이거 이제 한국말로 의역한 거죠. 근데 아마르 예호바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예요. 단순하게. 뭘 말했는가 하면 콜, 모든, 엣, 단수, 그 나무의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으로는 먹지 말라. 자, 기억하십시오. 먹으라도 있고 먹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둘 다 있죠. 자, 밑에 하나님도 아마르 말씀하시지만 뱀도 아마르예요.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히브리어로 아마르예요. 아마르 엘 이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툭 던지죠. 여호와도 아마르 말씀하시지만
뱀도 아마르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오늘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는 거예요. 뱀도 여호와도 아마르 말씀하시고 뱀도 아마르 말한다면 여러분 구분해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무엇이 뱀의 말일까요?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 있다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진짜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콜, 모든 에츠, 그 나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아마르 말씀하셨고요. 뱀도 뱀이 말을 바꾼 게 아니에요. 내용 똑같아요.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콜, 에츠 내용은 그 대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인지 뱀의 말인지 구분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으로는 먹지 말라. 뭐 정리해보면 이거죠. 먹되 먹지 마라. 이 단어를 썼잖아요. 뱀은 이렇게 물어요. 자, 하나님께 하신 말씀 보세요. 무엇인가는 먹고 무엇인가는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내용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뱀이 이렇게 물어요.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맞잖아요. 먹지 말라고 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속아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분별이 쉽죠. 근데 말씀이기 때문에 속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을 하는데 분별이 잘 안 돼요. 왜 이런 게 예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이거요. 기도하고 결정하거나 말씀 읽고 사업을 시작하면 잘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면서요. 이걸 되게 많이 물었다고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뱀의 말일까요? 이걸 찾아가는 재미인데 지금 하와 아담이 그 뱀의 어떤 유혹에 걸리는가를 이제 찾아보면 이것이 조금씩 그 실체가 드러나요. 이제 그걸 찾아가겠다. 이제 이게 오늘 학습 목표가 되겠죠. 그 사람은 자기 욕망에 닿아 있는 말을 듣고요. 자기가 관심 있는 말을 경청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먹으라도 있고 먹지 말라도 있죠. 여러분, 하와는 어디에, 이게 상한 마음이든 기분 나쁜 말이든 좋은 마음이든지 간에 하와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먹으라에 가 있었을까요? 먹지 말라는 말에 가 있었을까요?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에 닿아 있는 그 말이 들렸을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관심 있는 것만 있으면 다른 것은 말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마법과 같은 사실이 말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차를 사야 되겠다. 미국에 차 없이 어떻게 됩니까? 차를 사야 되겠다. 이제 이 지구상에 제일 좋은 차 캠리를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나가는데 캠리밖에 안 보여요. 전부 다 캠리야. 그래서 사람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심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반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안 듣고 있는 건 아닐까. 하와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담이 어리석게 IQ 이렇게 이 전능한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근데 혹시 아담과 하와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본성에 닿아 있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 뱀이 유혹을 해도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넘어졌을까? 그 넘어진 것에 최종 승인한 사람은 하와의 욕망입니다. 뱀은 그 욕망을 이용한 것 뿐이고요. 그 사탄은 절대로 발판이 없으면 못 딛고 이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아담 하와는 기껏 그 과일 하나에 그 유혹에 넘어가나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 본성과 맞닿아 있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두 개 말씀하셨죠. 먹어라. 먹지 말라. 먹어라. 하라. 가져라. 이건 허용 아닙니까? 은혜예요. 먹으라고 하니까 공짜로, 가지라고 하니까 은혜와 허용이죠. 근데 그 반대는 먹지 말라, 하지 마라, 가지지 마라. 이건 제한하는 거고 금단하는 거잖아요. 질문. 사람은 은혜와 허용에 반응할까요? 금지된 것을 반응할까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욕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저는 오늘 이걸 불만족이라는 단어로 한번 살펴보려고요. 그래서 불만족이라는 단어를 혼자 이렇게 한번 정의해보면, 불만족이란 내게 허락하지 않는 그것에 대한 감정이라고 한번 정의해 볼게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일지라도 이제 나는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팩트예요. 왜? 만족은 소유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자,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나 불만족의 문제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긍정보다 부정적인 것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불만족은 이런 겁니다. 채울 수 없는데 채우려고 하는 무지와 결단코 채울 수 없는데 그걸 계속 원하는 욕심이 합쳐져서 불만족이 와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은요, 목말라도 배고프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신자들 중에 종종 하나님을 채우라는 신호를 보내도 그걸 옛자를 채우게 되는 계기로 삼는데요. 하나님을 채우라.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기도에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고 어떤 사람이 적고 이런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각 사람마다 임계점이 있어요.
그 임계점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양과 질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그 사람의 기도의 양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 양이 안 채워져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깊은 기도, 질적인 문제죠. 이게 질과 양의 문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채우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마치 목마른데도 배고프다고 느끼는 것처럼 이걸 하나님을 채우라는 신호를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문제는 결국 불만족, 인간의 본성과 연결된 문제다. 이미 우리 그 유튜브에 시리즈 1, 2, 3편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가 많죠. 욕구, 욕망, 욕심. 이 욕심에서 탐심,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제 비슷한 말이 나와요. 탐심과 욕구는 비슷한 말이 아니에요. 욕심에서 다 나오는 말들이라고요. 이게 욕구, 욕망, 욕심, 이 단어의 구분도 힘들고 단어도 다양하지만 결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욕구,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예요. 이건 생존 욕구죠. 그러니까 이 욕구가 있어야 살아가기 때문에 욕구가 없어지면 안 돼요. 사람에게 주신 기본값이라고요. 그 욕구는 없애는 것이 아니다. 필요하니까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욕구의 방향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욕망이라고 불러요. 그 욕망이라는 단어가 프로뚜미아인데 프로는 어느 곳으로 방향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죠. 욕구의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들어가면 위에 있는 것을 욕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욕심이 돼요. 그런데 이 욕구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욕구가 뚜미아라 그랬잖아요. 이 뚜미아의 어근, 뿌리, 원래 목적인 뚜시아,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욕구는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욕구를 없앤다, 욕망을 없앤다 그러는데 욕구는 없애는 것도 아니고 욕망은 대상이 아니에요. 방향이죠. 그 욕구는 충족되어야 돼요. 그러나 욕심은 버려야 하죠. 욕망은 방향이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욕구를 버리려고 하죠. 됩니까? 안 되죠.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버려야 돼. 여러분 한번 그 강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선까지 욕심이고요. 어느 선까지 욕구일까요?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이 구해도 욕심이 아닌 게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구해도 욕심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방향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불만족은 욕심에서 오고 욕심은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반대 방향.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올라서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은 사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죠. 사망은 뱀과 함께 와요. 근데 찾아오는 그 뱀의 입에는 칼이 물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고 옵니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에고, 욕심, 욕망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그게 반응하죠? 낚아챕니다.
이걸 이제 두 번 나누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뱀에 관련된 단어는 깊이 있게는 안 찾아볼게요. 근데 오늘 이 단어는 꼭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나하쉬거든요. 이 나하쉬라는 단어가 의성어예요. 나하쉬, 쉿. 그 사전 찾아보면 쉿 하는 소리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나와요. 신약에 무덤 사이에 사는 군대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본문을 의성어를 한번 찾아보면 낄낄대는 소리, 집중하지 않는 산만한 소리, 머리 풀어헤치고 위협하는 소리, 쉬, 나하쉬. 그 귀신이 사는 곳이 무덤이에요. 무덤은 누가 갑니까? 죽은 자가 가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으면 죽은 자의 마음이 무덤이에요. 영이 없는 그곳이 무덤이에요. 그 무덤에서 사망이잖아요. 사망은 뱀과 함께 온다 그랬죠. 뱀의 입에는 뭘 물고 있다 그랬습니까? 말씀 물고요. 낄낄댑니다. 굉장히 산만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것들과 함께 어느 날 불현듯 질문 하나가 날라옵니다. 나하쉬가 하는 거. 낄낄대고 조롱하고 굉장히 산만하고 머리 풀어헤치고 협박하는 소리, 굉장히 불안한 소리들이 들려와요. 그 소리가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나는 왜 안 되지? 낄낄낄낄낄낄. 나는 왜 없지? 나하쉬.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뱀이 말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고 막 도전하시는 분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별로 관심도 없고 뱀이 진짜 말하는지 관심도 별로 없는데 제가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돌은 말합니다. 돌, 스톤. 어느 날, 비 오는 날, 저 앞에 머리통만한 돌이 있는데 그것이 반짝거립니다. 여러분, 돌인데 반짝거리면 뭘까요? 그 돌이요, 그날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너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것이다. 결단코 생활비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 돌 설교 시간에 보여드렸죠.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생활비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돌덩어리 하나, 금덩어리 하나 얻으면 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돌이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왜 한강의 성산대교죠. 성산대교를 지나가는데 아파트가 말을 걸더래요. 너희 집은 있느냐? 이 많은 아파트 중에 너희 집은 있느냐? 아파트가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급 자동차가 말을 걸고. 저는 가끔씩 악기점을 지나갈 때 악기가 저에게 손짓해요. 들어오라고.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 사람은 마음이 향해 있는 곳에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시지 않거든요. 아들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이제 밤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밤비를 썸타임 괴롭혀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서 마중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되게 불만인가 봐. 하여간. 그러니 자기가 이제 밤비한테 가요. 그 자기 이제 하우스에 가요. 그러고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이고 왔어. 이래요. 아이고 왔어. 그 저는 얘기하죠. 차라리 네가 갔어.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외로워. 저는 얘기하죠. 아니 배고픈 거라고. 걔도 자기 마음 상태만큼 들어요. 질문. 하와한테 뱀이 왔을까요? 하와가 뱀에게 갔을까요? 다시요. 여러분 이거 못 풀면 아담 따로, 뱀 따로, 우리 따로예요. 그건 옛날 얘기. 어유 어리석은 아담과 하와 이것밖에 안 돼요. 이런 게 풀려야 돼요. 뱀이 왔을까요? 뱀에게 갔을까요? 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보고 하와는 먹음직, 보암직, 욕망과 욕심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사탄은 발판이 없이 그냥 포지션 잡지 못해요. 먹이를 내어줘야만 들어와요. 그래서 욕심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시험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걸려 넘어질 자가 넘어진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007 백 하나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주웠어요. 그 안에 달러 100만 달러가 있어요. 어떡할 겁니까? 어떡할래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 본성과 맞닿아 있는 주제는요. 미리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넘어집니다. 물질 문제 닥치면 안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관계, 세상의 성공 이런 주제는 미리 정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교회가 잘 될 때 잘 되고 나면 늦어요. 교회가 성공하기 전에 미리 마음을 내야 돼요.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거라.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거라. 뱀은 질문하죠. 그 질문에 하와는 반응하면 안 돼요. 아니,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들려왔겠죠. 창세기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제 여자가 말하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와의 말을 들으면 하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로 듣지 말고 그 사람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 했던 말을 적어보면 돼요.
하와는 지금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던 말을 과도하게 해석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금지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에 그대로 넘어져 버리죠. 과도한 자기 해석은 이미 상한 마음이 있다. 사람은요, 모든 것을 먹으라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 잘못하면 그거 기억합니다. 99를 잘해줘도 하나 잘못하면 그거 기억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없는 것을 사랑한다. 자기 있는 것을 가꾸지 않고 없는 것을 욕심내다가 은혜를 쏟아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둘이네? 유유상종. 짝짝꿍이 맞는 거죠. 둘이 모이면 뭐가 맞아요? 짝짝꿍이 맞는 거죠. 야,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러면 이제 벌써 하나님은 독재자가 되어버려요. 이게 말의 무서움이에요. 군중의 힘이에요. 원래 제일 재밌는 간식이 사람 씹는 간식이잖아요. 은근히 가시박이. 은근히 가시박이. 혼자 생각하면 의심이 드는데 둘이 되면 확신이 돼요. 그게 뭐 하나가 붙으면 실행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하나님과 깊이 하나님과 마주 대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사탄은 발판을 밟고 침투하지 않아요. 사탄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말은 합니다. 뱀에 던진 질문에 하와는 반응합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그랬더니 뱀이 확 낚아채죠.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짧고 단호합니다. 뱀이 걸어오는 말은 대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그 받아주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 안 죽었잖아요. 맞죠? 아니요. 죽었다고요. 죽은 것이 안 보인다는 것이 뭐예요? 없어서 안 보여요. 내가 영이 죽었다는 게 잘 못 느껴지잖아요.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있다가 없으면 명확하게 깨달아요. 없네? 명확하게 깨달아요. 근데 없죠? 근데 죽었다고 말하죠? 몰라요. 없기 때문에 몰라요. 영이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안 보여요.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안 죽었잖아. 살아있으면 없는 게 보여요. 죽어 있으니까 말씀이 들릴 게 없죠. 그러니까 말을 한다고요. 이거 왜곡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릴 리가 없잖아요. 그 말씀을 안 들리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고요. 죽는다를 결코 죽지 않는다. 자기 해석한다고요. 이 해석이 마음에 쌓이면 신념이 되고 이 신념이 굳어지면 견고한 진이 돼요. 이 견고한 진을 무덤이라 그래요. 이 무덤에 사탄이 살아요. 견고한 진은 절대로 상담을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중보하는 자의 기도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마지막 궁극적으로 뱀의 목표가 나오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
간교한 게 아니고 너희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안다는 말이 간교한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오해시키도록 만듭니다. 그 뱀의 질문은 인간의 본성 불만족에 정확하게 먹혀들었고 한 번, 두 번 받아준 하와에게 포착된 기회를 지체 없이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사탄은, 뱀은 하나님의 하와를 공격한 게 아니라 말씀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공격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표다. 목적이다. 이런 모든 것은 전조 현상이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기 전에는 말씀이 먼저 차단되고 사망이 오기 전에 먼저 뱀이 먼저 찾아와요. 그리고 계속 뭔가 귀에 쉭쉭 하는 소리, 낄낄대는 소리, 굉장히 산만한 눈동자, 머리를 푸르헤친 그런 소리들이 뱀이 먼저 찾아와요. 나하쉬. 그리고는 하나님과 분리되기 전에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오해하도록 만들죠. 내 삶을 오해하고 그 사람을 오해하도록 만들고. 오늘 이걸 풀어야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담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갈 때 계속 새들이 찾아오고 이게 뱀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사탄도 우리를 정확하게 알지만 우리도 그의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만 짧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무엇이 뱀의 말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일까요? 무엇이 뱀? 무엇이? 제가 지금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라는 단어 속에 벌써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그 좋은 선택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미 붙들려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명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다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의심하지 않아요. 시장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의 소리가 들어오겠죠. 뜰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의 소리만 들리겠죠. 근데 지성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무엇이라는 건 안 들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무엇일까? 이 질문이 들어오거들랑 의심하지 말고 잠잠하셔야 됩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장 소리, 사람 소리를 딱 단절해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기,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기도라고 불러요.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잠잠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도가 양도 부족하지만 각자의 양입니다. 질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기도를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를 구하는 어떤 걸 말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질적으로 더 깊어지는 단계는 잠잠하기입니다. 잠잠히 자기의 복잡한 소리, 낄낄거리는 소리들, 조롱하는 소리들, 원망하는 소리들, 욕망의 소리들, 나하쉬가 잠잠해질 때까지 머무는 겁니다. 못 머물러요. 그러니까 욕망과 욕심이 들끓는데 무슨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응답 없습니다. 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는 첫 번째 잠잠해야 되는 기도예요. 골방으로 들어가요. 골방으로 들어가. 여러분 왜 어떨 때 보면 손가락 하나 꼼짝하기
싫을 만큼 육체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손가락 하나도 꼼짝하기 싫어. 또 어떤 날은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을 만큼 정신적인 피로가 있는 날이 있잖아요. 이때는 쉬어야죠. 생각을 멈추고 인간의 행위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깜짝하고 싶지 않은 그날 행위를 멈추고 쉬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잠자는 것과 기도하는 겁니다. 잠은 최고의 육신의 휴식이고 기도는 최고의 영혼의 휴식이에요. 기도하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욕망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마음이 닿아 있는 본성에 닿아 있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답 없어요. 거기에. 답 못 찾아요. 뱀의 소리 들고 나온다니까요. 그 질적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은 여러분의 요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그러나 질적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건 그 모든 본능과 본성과 욕심과 욕망에 닿아 있는 소리가 잠잠해질 때까지 머물러야 돼요. 그게 질적 기도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는 프로슈코마의 기도예요. 눈을 감고 잠잠히 모든 내 욕망의 소리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머물러야 돼요. 거기서 또 한 생각이 일어나요. 자,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이거 오늘 깊이 얘기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감정의 소리들, 나하시의 소리들을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잠잠해져요. 잠잠해지면 여러분이 알아요. 잠잠해질 때에 또 한 생각이 일어나요. 또 한 일어나는 생각에 집중하는데 여러분 좋은 선택해야 되겠다. 이거 나오면 아직까지 잠잠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이 나빠 보이는 것 하라 그러면 어떨 건데요? 못 따라가요. 자,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잠잠해지는 단계, 그리고 또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뭐 하나가 찾아와요. 뭔가 하면 나하시가 반드시 왔다 갑니다. 잠잠해지는 그 끝 무렵에 나하시가 와요. 그러면 그때 그 잠잠함을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주권이 확 구분됩니다. 자신의 무지와 욕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잠한 그 순간 그 끝자락에서 회개가 나오고 회개 다음에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결정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회개와 감사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또 한 생각이 일어나요. 그 생각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뜰에서 시장에서 막 욕망이 일끓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안 들린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해요.